사람이 살아가는데 오늘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늘 마음적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우리 그 성도들의 그 오늘 일주일 동안 삶의 기대치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맞는 그 삶이 그 평가가 얼마나 될까, 이런 기대심으로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은 인간의 본연에 대한 입증이라는 말씀으로 상호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교통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람은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뭐 같다? 나그네 같다. 근데 하나님은 나그네처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첼렘, 어떤 모조품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 되어지는 그 때무트처럼 한 것이 아니라 첼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연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음의 반론에 대한 입증론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라면서 형상을, 원리를 알아야 결정적인 면에서 성령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면에서 포괄적으로 믿음이 형성되고 신앙의 원리를 십자가와 말씀의 의지에 대한 만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니면 천국의 백성인가, 늘 갈등의 요소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가, 어쩌면 내가 영의 사람인가, 고민이 빠질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냐는 참으로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건의 개입이 되어지면 예수는 없고 자기의 이해 타산으로 이기기 위한, 그래서 남을 밟아 죽여야, 남을 죽여야 취득되어지는 그 이익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존재성을 입증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은 우리 사랑 많은 게 모든 성도들에게만큼은 탈피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생을 찾으려고 하는 본연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접촉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에 접촉되어지면 나의 태생이 어디에서 출발이 되어질까라는 것을 이제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몇 절이 있습니까? 자, 27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몇째 날에 창조했습니까? 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몇째 날? 네? 네, 6째 날.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가장 나중에 만든 것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먼저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남자를 만들어서 그 첫째 아담, 그죠? 갈비뼈를 빼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와를,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남자가 갈비뼈 하나를 뽑았으니까 남자가 갈비뼈 하나가 모자랐죠? 모자라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느 때만? 처음 아담에게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냥 쉽게 자, 남자가 갈비뼈 하나가 모자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왜? 결혼하면 내 갈비뼈가 누굽니까? 아내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의 원리를 찾으면 자신에 대한 태생만큼 진리의 지적의 면으로 자신 있게 답을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신앙에서 비추고 있느냐는 믿음에 대한 무게를 저울로 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은혜로 나의 태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 이제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스리는 권한을 이제 부여받은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26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있습니까?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창조와 자신에 대한 사명을 감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디 안에 우리가 늘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안에 거하여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로 다스림 받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존재성을 알고 나의 본연의 고향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거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이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의가 발동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과 그 속에 받은 자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히 회복시키는 것을 내 자신의 믿음에서 나타나고 피의적으로 와닿게 하는 결정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해내 역사가 이 예배 속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뭐가 충만해져야 돼요? 뭐가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로 지음받은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귀한 시간이 무슨 시간?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에게 해낼 역사가 있으면 내 생활이 아무리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어쩌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원망할 일도 생겼었고 불평할 일도 생겼었고, 그리고 그 계름 때문에 그 계름의 가정을 넘지 못해서 포싹 앉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인간의 존재를 깨닫기 위해 그 원만한 가정 속에서도 주여 라고 부르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있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이렇게 호흡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진 나의 모습, 거듭나는 나의 자신들의 모습을 어디에 올려놓는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으면 진짜 자신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얼굴을 바라보니까 내 얼굴은 사라지고 누가 보이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고 지도를 받고, 그리고 그 교훈 따라서 다스림만 받으면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부여되어지면 정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 지적인 모든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덧입혀 주시면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갖다 놔도 구별이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구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안에 있을 때는 다 저부터 하나님의 옷을 때깔이 딱 나오는데 전문모가 열고 나가면 세상의 때깔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세상의 때가 내 심령에 막 묻어오면 그것을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거든요. 왜? 내 자신이 먼저 충만하지 못하면 그 때를 어떻게 해요? 자꾸 내 자신을 오염시켜주면 시커먼스가 됐잖아요. 자, 저는 뭐 정의당적인 편도 아니지만은 노회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아무리 새 고기를 올려놔도 판이 시커보면 시커멓지 안 시커머져요? 시커머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판을 바꿔버리면 고기는 차차차 맛있게 구워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판을 바꾸지 않으면 내 욕심, 내 욕망,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기에 뭐만 보인다? 세상의 이치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짜 세상의 판을 갈아버리면 하늘의 이치가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정의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받고 다스림받고 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의로움의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속에서 교통되어지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래서 우리 창세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믿음에서 이런 일들이 피부적으로 와닿고 내 스승께서 느껴졌을 때에
세상의 이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보였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에 대한 그 입장의 표명을 이제 알아가려고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거듭난 삶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결정문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해외 역사가 내 삶에, 내 믿음에, 내 신앙에 충만했을 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와 닿아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한 만큼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것을 이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자, 형체가 없어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오로지 직관에 의해서만 포착되는 초자연적이고 감련적인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아까 했잖아요. 우리가 이 답에 얻을 수 있는 결정문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예요? 전설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느껴지고 어떤 무슨 예하의 그 이야기로 과거의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로만 들려지지만 뭐로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지면 감각적으로는 어쩌면 파악할 수 없고 뭔가가 나하고 직관적으로 터치되는 게 없어요. 터치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막 떨림이 있어. 막 따다다닥 떨림이 있고 뭔가가 막 깊이 빠지는데 야 어쩌면 처음에는 세상적인 그 이치가 사라지니까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미친 사람 같아. 그냥 그래요? 예수만 얘기만 나와도 어떻게 해요? 그냥 부들부들 떨리고 그냥 가슴이 그냥 벅차 올리고 그리고 내 심장이 그냥 쿵떡쿵떡 뛰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엑스타시가 팍 와닿으면 그때 나도 모르게 주여 아도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랬어요? 라카스 기도, 한마디 기도. 왜?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직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어떤 감격감을 터치해 줘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에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을 누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리지 직관에서 포착된 초안적이고 간련적인 것인데 말씀을 통해 진정한 답을 얻을 것을 보이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내 가슴에 와 닿느냐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막 믿으려면 어떻게 되어져요? 중간에 포기해야 돼요.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들. 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직관적으로 느끼고 직설적으로 감각적으로 터치되어지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거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과하고 있다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 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는. 여러분 어떤 사랑으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응? 필로스 사랑? 친구의 사랑? 우정의 사랑?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하시는 것은 무슨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근데 평상시에는 유사성으로 인해서 가짜로 표현될 수 있어도 첼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모양새가 나와야 됩니까? 어떤 모양새가 나와야 돼요? 내 신앙에서, 내 삶에서, 내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나왔을 때, 느껴졌을 때, 그리고 그 직관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감지됐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무엇으로 느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고,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고, 자연을 통해서 느껴지고, 어떤 기적을 통해서 느껴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느껴졌는데, 자, 느껴졌으면 우리가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서 저 세상을 위해서 뭘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만 그 유익을 찾아 살았지만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위한 삶으로 변동되어지면,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책임져 주셔서 역사하면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첼렘은 형상이 닿죠.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인한 믿음이 제대로 파악되면 내 지위와 닮음으로 인해 지정이, 자유와 의지로 인해 기간이 성경적 감성으로 바르게 믿음을 제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따짜가 와지면 뭐를 탈 쓰고? 천사의 가명에 탈을 쓰고 따짜가 와서 나를 터쳐버리면, 나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뭐가 되어집니까? 이리 새끼가 되어집니다.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뭔가가 움직여지고 나의 그 감각기관을 터치해지면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바른 믿음을 제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있다면 내가 먼저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낮은 것을 누구에게 터치하는 겁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터치하면 그 터치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만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을 터치합시다. 다시 한번 할까? 사랑을 터치합시다. 네. 그러면 뭐를 제시할 수 있다? 바른 믿음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그 특별한 전문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럼 여기 사람의 특별한 점이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자, 짐승은, 동물은, 이런 피존 모든 식물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했으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사람 지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네? 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 혼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의논하셨다? 누구하고? 따라합니다.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하나님과 의논하셨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운행되어지는 그 부분을 통해서 의논하셨다, 안 했다? 의논하셨다. 그래서 누가 탄생되어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가 탄생되어집니까?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게 진흙으로 이렇게 막 만드시죠? 그러고서 어디에다가? 코에다가 생명이 보시니까 뭐가 됐어요? 사람이 숨쉬는 사람이 됐다. 근데 이거를 믿어주는 내가 왜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가 부모의 태생에서 나왔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세상의 이치를 두고 이렇게 내가 부모의 씨로 나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무엇으로 다스림 받으면? 말씀으로 다스림 받으면 내가 세상의 이치를 봤던 것을 무엇으로 본다? 하늘의 이치를 보면 모태에서부터 죄를 안고 나오는 것을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인정하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영적인 것으로 감지되느냐는 따라서 믿음에 대한 것을 평가할 수 있겠죠. 있겠죠? 우리는 모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날마다 기뻐하라. 근데 사람들은 뭐 합니까? 세상이 이치니까 내가 이렇게 치질하게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 무슨 말을 이렇게 하십니까? 응?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뭐요? 감사하라고요? 기쁨으로 살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안에 가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평안함이 정말 나에게 있을 때, 아, 첼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을 받았기에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행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오늘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람은 말씀으로 교훈받고 지도로 살면 사람의 창조에 대해 깊이를 알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정치와 성도의 권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내는 것이 뭐예요? 성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내가 정말 전심껏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위대함을 통해서 내가 내는 것은 뭐예요? 성도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믿음의 영역의 표시예요. 응? 이걸 통해서 여러분 느끼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에 대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지점면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은 늘 말씀이 와 닿아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를 내가 이탈하고 싶어도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받아도 지탕을 내려맞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참아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다스림에 대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세상에 대한 것을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치를 모르면 세상 것으로 어떻게 해요? 왁! 쳐발려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굴복해 버린다는 거예요. 응? 다빈에게 그냥 세상 것 그냥 한나보다 더 예쁜 여자를 확 쳐발려보면 굴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난 그게 참 의심스러워. 이제 믿음의 사랑이에요. 세상 거고 알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입니다, 지금. 내가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전민주에게 세상 것을 어떻게 돈으로 촉 팔려버리면 굴복할 수 있을 것 같죠? 있을 것 같아요? 이러네. 전민주 집사님, 그럴 것 같죠? 이게 사람의 갈등을 주장하는 것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자, 세상의 이치로, 야, 그래, 너 한번 잘 살아봐.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왕창 줄게. 자, 사단도 역사한댔어요. 그죠? 부자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확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예수가 없습니다. 뭐가 최고예요? 요새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성령님도 돈 앞에서 떤대요.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자, 교회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빚지면 절대 전쟁이 안 일어나요. 빚이 없고 돈이 많이 쌓이면 장롱이끼리 막 싸워. 싸우다 보면 뭐 세상 사람보다 더해.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장로님이 맞는가?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 어쩌면 그 우스갯소리가 우리에게 뼈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돈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돈 앞에서 달달달 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하나 소망은 뭐예요? 사랑 많은 교회의 기관으로 방송국 아카데미나 정말 복음의 방송에 대하고 사회적인 그 방송이 진짜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세워질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다스림을 받았을 때 세상에 어떤 것으로 와닿아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돈과 명예와 미모와 무엇을 갖다 줘도 우리 세상 것에 대해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굴복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뭡니까?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만 굴복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정상화시키는 것에 적구성을 가지고 바른 이치에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내 생각이 좀 비유가 비틀리면 핀트가 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열받는데 쫑고 나 있는데 좀 화가 나 있는데 보여 안 보여?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핀트가 나가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다 하지. 응?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것을 나답게 만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응?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달을 때 내가 벌레보다 못했구나. 벌레보다 못한 이 존재였구나. 인정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이치는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여지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이 천국이 보여지면 어떻게 해요? 야, 이런 꽃도 내가 저기 내 눈으로 보이는데 이 벽을 막 뚫고 들어와서 나를 감기는데 야, 이 아름다움의 역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정말 그 사진 같은 무슨 마차가 와갖고 나를 감싸주고 막 달기 하는데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은 없어. 내가 그때 초짜에 이런 비몽사몽으로 내가 볼 때가 많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살아야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놓기가 이게 좀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렇게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걸 포기해야 되지? 그 싸움에 7, 8년 걸린 것 같아요. 7, 8년. 버리니까 뭔가 막 생겨요. 돈 그냥, 와, 그래. 예수 믿으면 다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 나눠주고, 이런 데 없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개고생. 진짜 개고생. 근데 그것이 개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성품을 어떻게 해요? 바꿔놓으려고 다스리게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를 닦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형상대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품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늘 들어박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죽고 내 몸에서 뭐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상시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거에는 적구성을 못 가졌는데 전도시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적구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이치로 이끌어 오는 것이 뭐예요? 기도력입니다. 기도력. 근데 우리는 그래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것에서 끝나는 걸 생각하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헛소리하는 세상에 대한 호응에서는 안 되는 의식을 가지면 되는데 뱀이 누구에게? 여자 하에게 저거를 뭐를? 생명의 가시를 따먹어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응? 그렇게 된다고 꼬셔요. 그러니까 하가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탐스럽고 먹음스럽고 하나님 분명히 그걸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은 다 사실인데 그러면 접근도 하지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 했어. 그죠? 만지지도 말라고 따지도 말고. 누가 와서? 뱀이 와서 하야 저거 따먹고 너도 하나님 덜컥 따갖고 누구도 줍니까? 참, 이 여자가 문제예요. 그때 아담이 이거 안 돼! 확 밀어버리고 했으면 하나님 분명히 여자 바꿔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인해서 어떻게 해요? 먹음으로써 인간은 정령 죽는 것을 맞이해야 돼요. 남자는 일하는 육체의 고통을 느끼고 여자는 애 낳는 고통을 느끼게 하십니다. 뱀은 땅에 기게 많은 거예요. 그때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야, 이 짐승 새끼야! 넌 인간이 아닌데 왜 말을 해!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차라리 그냥 밟아버렸으면 인간의 본질이 달라졌겠죠. 그죠? 근데 그 탐욕이 어떻게 해요? 넘어갔어. 그 헛소리에 어떻게 해요? 쉽게 담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그 신소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금방 와닿아. 피부에서 금방 느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금방 와닿는 게 아니라 천천히 와닿아. 뭐가 더 빨라? 세상의 헛소리가 더 빨라. 받아들인 거야. 그래. 짐지사가 나를 놓겠어? 그래, 두고 보자. 이 집사가 나를 괴롭혀? 그래, 너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사람의 이치예요. 왜? 세상의 헛소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와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히 느끼고 깨달아야 이게 알게 되어지고.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자, 뱀은 밟아버렸으면 어떻게 했을걸? 머리 그냥 싸가지고 이런 짐승이 그냥 어디
인간의 말을 해요. 밟아버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성경에 동물이 말하는 게 몇 번 나오죠? 그죠? 뭐가 나와요? 나귀가 말하죠. 자꾸 나 승리를 하니까 발을 그냥 확, 나귀가 밟아버려요. 밟아버려. 이게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이 그 이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의 쓴소리, 헛소리, 쇳소리를 금방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좀 느껴져요? 좀 느끼는 게 좀 감지가 와요? 맞죠? 자, 그러면 뱀이 얘기한다고 해서 들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기에 그 당시에 하하가 어떻게 했어요? 이 자식이 진짜 이거 싸가지가 없네 이렇게 야단치고 차라리 밟아버렸으면 우리 예당동산에 쫓겨났을까 안 그럴까? 안 쫓겨났겠지. 그랬으면 정상화인 다스림에 인해서 예단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쓴소리, 허튼 소리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남을 공격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응? 자, 가인과 아벨이 있죠. 무엇으로 인해서? 시기 질투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요? 살인하게 돼요. 동생도 죽여버려. 그래서 신앙에서 뭐랍니까? 말씀 속에서 시기 질투하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쓴소리 듣고 헛소리 듣고 센소리 들으면 뭐가 되오죠?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헛소리 듣고 그것을 이해하려 쓰는 건 뭐예요?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위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지적인 그 면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뱀도 사단도 귀신도 마귀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마귀도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기려면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의 검으로 베어버릴 때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대목은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과 자기 자신의 신앙의 영역을 믿음에 의해서 다스림을 두면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위치와 믿음의 이러한 정상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안에 있는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 이런 바른 이치를 제시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떨림이 이제 황홀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 꽃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정상적인 믿음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 뱀도 보니까 뱀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가을에 오면 갖고 누가 부릅니까? 여자를 불러요. 여자를. 안놈을 부른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의식보다 다스림으로 인한 성경적 답을 얻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치한 신성과 지혜와 모든 능력으로 인한 최고의 하나님 작품이라면, 그렇게 느껴지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다스림으로 인해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인간의 본연에 대한 입증하면 세상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지배받을 때 진짜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믿어지면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느껴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봤을 때? 이 창세기를 봤을 때. 할렐루야. 자, 그럼 29절 31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날? 오늘은 일곱째 날. 거룩한 주일. 하나님도 쉬는 날 안식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렇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직간을 어디에 꽂아야 돼요? 은혜로 내 심장에 꽂아 놓으면 이런 헛소리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소리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른 이치를 가지고 바른 정의를 가지고 어디에 본다? 어디에? 믿음의 정의를 바르게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런 날이 주일날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엇을 느껴집니까? 자, 오늘 인간의 본연을 입증하려면 느끼는 게 있어야 돼. 뭐가 늘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마다, 말씀 안에 있다는 사람마다 느껴야 할 것이 뭐예요? 31절을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주선 목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그렇게 해서 하늘의 이치가 보이겠습니까? 심히 조금 하늘문을 열려고 하네. 심히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면 내 믿음은 어디에 이치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치해 있으면서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인간의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어디서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고백할 때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고개를 숙이고 인정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마다 엑스타시가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율을 느끼고 떨림이 있고, 그리고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세상의 의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물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무엇보다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그 의치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되어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거듭나기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변화되기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건 좋았다는 말이 우리의 여기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감싸고 다스림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자, 진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창조할 때 심히 보기 좋았던 것처럼 인간의 본연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나쁜 것은, 쓸데없는 것은 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래서 심히 좋았다는 말이 우리 영역 안에서 감싸고 다스림이 있을 때,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존재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누구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성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통하여 변화된 사람. 할렐루야. 내 얼굴에서 봐도 이제 예수의 사람. 할렐루야. 나는 늘 어디 안에? 예수 안에. 할렐루야. 그 내 얼굴에서 다빈의 얼굴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쟤네 부모에게도, 야, 과거에는 우리 다빈이가 이렇게 그냥 하면 들여박았는데, 소처럼 들여박았는데, 이 쓴소리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기 스스로 단련시켜버려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단련시켜버려요. 인내해버려요. 그래서 뭐같이 나와? 정금같이 나와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소망하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일이 날마다 넘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음을 알게 되었다면 말씀에 의해 순종하는 것이 다스림의 정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